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지킵니다. 근데 맥추절을 말할 때 이름이 다양하게 많아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제 맥추주일인데 어떤 때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맥추절과 성령 강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맥추절은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니까 6월절에다 두고 있어요. 그죠? 대개 이제 교회들이요, 맥추절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1년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6월 달을 보내고 7을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보통 이런 정도로 맥추절을 지켜요. 주로 이제 육신적인 문제, 뭐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뭐 하나님의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잘 지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왜냐하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니까 6월절에다 뿌리 두고 있어요.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말씀하죠. 네. 어린 양,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 날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죠.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째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어디에다 근거 두고 있냐? 6월절을 뿌리로 하고 거기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또 11일 되면 수장절,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 6월절이죠. 6월절이 없으면 맥추절이 없어요. 6월절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소를 구원해냈다.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역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도 맥추절이 왜 성령이 강림했느냐? 6월절하고 관계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이 맥추절이죠. 밀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시기로 말하면 이제 5월 중순쯤 해당됩니다. 6월절은 3월 달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맥추절이 뿌리가 6월절에 되어 있고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죠. 그죠? 가나안을 소유하게 됐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이 없었죠.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이 손수 파종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수확을 해서 온전히 자기 소유로 가질 수가 있었죠. 창고를 짓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분들이 뭘 생각했을까? 처음 수확을 하면서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떠했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농사 잘 되게 해서 이렇게 밀농사를 수확을 하게 됐네. 이것을 생각했을까? 아니면 야 우리도 이제 우리 땅이 있고 우리 손으로 농사지어서 내 것으로 수확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더 깊겠죠. 왜? 지금까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애굽에서는 그야말로 종살이 했죠. 종살이 하면서 벽돌을 굽고, 그죠? 그거 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자기 것이라는 게 없죠. 노동하는 모든 것이 전부 바로를 위한 것이고. 그들은 뭡니까? 그저 하루 세 끼 밥 주는 거 먹고, 잠자면서 사는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자기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잉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뭐 저축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종살이 말 그대로 종살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 벗어나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수확한 그것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해방을 받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것이 제일 크죠.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전부 이제 곡식들도요,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세요. 공출했다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전쟁하면서 물자들 뭐 쇠덩어리 뭐 쇠 그릇 다 그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곡식도 다 공출해 갔어요. 우리 백성들은 그저 겨우 먹도록 그저 배급제로 주고, 마치 공산주의 똑같이 그렇게 공출미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가니까 이제 오롯이 우리 백성들이 농사지은 그들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면서도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깊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구나,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확정받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우리도 이제 자유자다. 그러면 성령이 그때 강림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역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들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 성령이 강림한 것은 예루살렘의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그곳에 임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첫 수확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받은 민족이다라는 각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왜 강림해 주셨는가?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정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같은 의미죠. 맥추절의 의미와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추절에 성령 강림이 내린 거예요. 같이 통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에 종살이 했습니까?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왜?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율법으로부터 항상 요구를 받습니다. 뭐입니까? 죄 싹은 사망이니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왔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죠.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삭 사망을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율법으로부터 죄값을 내어놓아라 라면서 우리에게 옥죄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전부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의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죄값을 내어놓고 하는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빚을 진 사람은 채주에게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에게 종이 되는 거죠. 자나 깨나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죠?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운명과 우리가 율법에게 종노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두 단어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되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가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그런데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죠? 과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사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서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소유를 가져봄으로써 확신할 수 있었죠. 그죠?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러면은 동일한 영적인 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했는데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자의 영입니다. 바울이 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랬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그죠? 아들의 영,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아들의 영이 있다.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앉아있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으로서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은 아들 된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영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안 와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왜? 아들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와 똑같은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징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예표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저렇게 오셔서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예수 믿는 자 속에 저런 형식이 꼭 같은 형식이 아니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인쳤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전부 다 종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뭐 누가 자유자, 누가 뭐 그 사람들 구속할 것이 없잖아요. 다 자유자죠. 왜냐하면 민주사회니까 누가 그들을 억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종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죄값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죄값을 내어놓지 못하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지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믿으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에는 우리가 지금 종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죄 아래 있는 자, 죄를 범하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는 죄와 율법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범하면 율법이 죄삭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죄와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기 전에는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쳤죠. 나를 믿으라 그러죠.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진리라는 것은 뭐니까 복음이죠.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것처럼 그 사건이 너희에게 일어난다.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예수의 의가 너희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는 율법의 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유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받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예수를 믿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전부 다 종입니다. 종이고 전부 차압당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죠. 법원에서 뭐 우리가 어떤 사람 비들 안 갚는지 그러면은 집 달려 와가지고 빨간 종이 다 붙여놓죠, 그죠? 그럼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라는데 못 갚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전부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 율법에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착한 일 행한 것, 그것도 율법의 의로서 다 가져 뺏어가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또 갚아지느냐? 갚아지지 않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니까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율법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언제나 우리 영적인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다 눈물고 헐벗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네가 부유하다고 또 네가 다 가졌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벌거벗은 자다 그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자의 삶이죠.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저주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못 살게 되는 거죠. 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자기를 위해서 못 살고 저래도 자기를 위해서 못 살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못 살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지옥 갈까 싶어 그럽니까? 안 그러죠. 너무나 은혜가 고마워서 이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예수 믿는 그곳에 120문도가 모여있는 그곳에만 오직 임재했습니다. 다른 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디 임했느냐?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성령은 인격자죠. 물건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 무슨 토테미즘이나 또 무슨 범신론 같은 거는 물질에도 막 신이 임한다고 그러죠.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성자의 유물에도 신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잡고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요. 다 미신이죠. 왜?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죠. 그 인격자가 이런 데 임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만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못 와요. 왜? 거룩하신 성령이 죄된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와봐야 있을 곳이 없어요. 구약에도 오직 한 곳에 오셨죠. 그죠? 성전 지성소, 속죄소에 왔는 맞죠. 왜? 그곳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안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그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놓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죠. 그러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를 못 받았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머물 곳이 없어요. 왜? 죄니까. 전부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구원해 놓은 그 백성들에게만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실 때는요, 안 그랬죠.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왔어요. 그것도 말이 살고 있는 마구간,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웠죠. 그리고 죄인들과 만나고 같이 먹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심지어 죄인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죠.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가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이니까 아무에게나 올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갈 수 없어요. 오직 120명 기도하는 그 무리 위에만 성령이 오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죠. 같이 밥도 먹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언제나 앉을 때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앉았어요. 그게 사랑에 대한 갈망이 많죠. 여러분 성만찬하는 그 제자들과 하는 그거 보면요, 예수님 앉아있는 앞에 기대어 있는 사람 그림 하나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 누가 그렸나 모르겠는데 유독 그 한 사람이 그 요한이야. 그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 자기를 말할 때는요, 3인칭으로 말하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죠. 나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 그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던 예수님이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죠. 두 제자가 터덕터덕 내려가면서 근심하고 하니까 어느 분이 와가지고 너 왜 이리 근심하느냐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 이사야 53장을 펴면서 성했죠. 어린 양처럼, 도살을 양처럼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성경에 홀연히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낫다. 지금은 너희가 이게 이별하니까 슬픈 것 같지만은 사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줘도 좋다 그랬죠.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공간의 제한을 받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곳에 못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요한이 저기부터 10리나 떨어져 있는데 그하고는 예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죠.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죠. 왜? 몸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오신 성령은요, 그런 제한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딱 왔는데 여기 오순절날에 성령이 딱 강림하니까 여기 지금 불과 같이 임하시고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도 인격적으로. 누구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지금 오셨다. 말 안 해줘도 알아요. 왜? 그분의 인격이 그대로 왔어요. 할렐루야. 육신만 안 보이는 것이지 그분의 영이 오셔서 그들에게 계시해 준 것이요. 나다. 내가 성천한 예수다. 너희 스승 예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러서 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성령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속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부부가 아무리 친해도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그 여기 뭐랍니까?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육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지 않다. 그 말이 떠올라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구나.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떠나가셨구나. 그걸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 시대 교인들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육체로 만나보는 건요, 그 의미 없어요. 오히려 전에도 내가 설교했지만 헷갈릴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앞에 서고 있으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헷갈리기만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니까 그건 뭐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위해 죽었다. 그분이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너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알 수 없어 사람에게 못 배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저번에 제가 말씀한 호크마라는 사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를 사랑하도록 예수께로 계속 이끌고 가요. 아멘.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뭘까?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뭐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시 준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는 것은 예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줘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만들어 예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요.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죠.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는데 또 구름기둥이 딱 뜨면은 야 이사 가자 텐트를 걷어가지고 갔죠. 또 한참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딱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 한다. 또 거기서 텐트를 쳤죠. 그걸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좀 지금 나타나 가지고 너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리 이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뭐 사업 이거 해라 좀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장차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점쟁이들처럼 무슨 계시로 나타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영이 너희들을 인도해 낸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은 누구냐? 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목자를 따라간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 목자가 무슨 음성을 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음성을 들려주면 양은 저분이 내 목자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하죠. 그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목적지 천국에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계시를 주어서 이렇게 세상 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가르쳐줘요.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계속 배우게 만들어요. 그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계속 성령이 가르쳐요.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삶에 이걸 인도해가지고 내 삶을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처럼,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망하고 하더라도요, 그건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면 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 것은 그런 거 하라고 성령 보내준 거 아니에요. 아멘. 성령을 보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도록.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했죠.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생명보다 중요하고 우주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내 사랑을 다 바쳐서 그렇게 그분만 따라가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뭡니까? 오늘 말하면 복음과 성령이에요. 설교자들이 복음을 설교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셔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상한 현상이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은 말들은 막 그 120명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입이 돌아가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막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도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하자, 그런 의미로서 주셨을까? 그것은요, 성령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입이라는 건 뭐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입에 표적이 나타난 거죠. 머리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손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에 표적이 나타나요. 그럼 입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왜 하필 입이냐 그 말이죠. 입에 막 이상한 표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입은 복음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성령이 강림하는데 입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입의 표적을 보여주느냐? 앞으로 너희가 말하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뭐냐? 너희가 장차 나가서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들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외국어와 똑같은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목사님 그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하고 복음하고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그럼 뭐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면 너가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왔다.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여러 가지 했죠. 성령이 오셔서 뭘 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을 준다 그랬죠.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죠. 그분을 사랑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도 보여주고 병도 고치고 별걸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교육 다 받은 것인데 또 나가지,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올 때까지는 나가지 마라. 왜? 너희들이 성령 없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재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말할 때에 성령이 너희 입에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해 줄 것이다. 그냥 이상한 말만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너희 입에서 권능이 나타나서 말도 아닌 그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너희가 하는데 외국어처럼 방언처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하느냐? 성령이 너희 입에 권능이 입혀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입에 방언이 임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거기에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말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청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면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입술의 표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비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을 위해 죽어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어느 철학에도 없고 어느 종교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말재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말을 잘해가지고 그걸 풀어준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은 이성에 맞도록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이나 논리학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몸을 입고 와서 그가 우리 위해 죽었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뭐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철학에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인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대신 성령이 오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그들을 설득해 줄 것이다. 그가 통역자가 되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요, 통역자와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전도하려면 그러죠. 창세기부터 말하기가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고 뭐 이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뭐 이래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다 전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창조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 거두절미해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앞도 끝도 없어요. 서론도 없어요. 도의 부분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선교사가요, 선교하러 가서 그 두 사람이 성공한 거하고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 간 사람은 10년 이상을 선교했는데 선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나오는가? 조직신학적으로 했어요. 창세기보다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뭐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전도 못했대요. 그런데 뒤에 온 선교사가 어떻게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왜 죽었어요? 하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초월해버리죠.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이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줬구나. 그들이 나가서 성령 없이 성령이 통역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가라고 했구나.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한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맥추절이 성령 강림주일이냐? 맥추절이 의미하는 바가 종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자의 확정인 것처럼 성령 강림하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정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120문도에게 강림하신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안 해도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에게로 이끌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으로 나갈 때는요 성령을 반드시 의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 전도하라고 말을 못한다고 하네. 말 못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말 잘하면요 자기 말반치 가지고 한다고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성령 역사 안 해요. 그 소경이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고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 나 좀 도와줘서 그러니까 뭘 도와드릴까 하니까 여기에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 이거 내가 못 찾겠어. 이거 좀 찾아줘 하니까 그 어디쯤 있습니까? 그 어디쯤 중간에 뒤에쯤 보면 있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그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뭡니까? 그 학생에게 지가 말하면서 지가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그 믿음 넣어주려고. 그렇게도 전도하는 거죠. 소경도. 우리가 뭐 능력이 없어서 말 못하면요. 말 못하는 거기에 더 능력이 있어요. 쭈쭈쭈쭈 어떤 더듬이가 말하는 이게 하는데 저 사람 뭘 말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 한마디 한다고 말해요. 예수 말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예수 구원 그래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나 외국어 하러 간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해 줄 거라는 생각하면요. 바보요. 당연히 요거들 먹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멸시할 것이라 생각해요. 왜? 외국어 하니까 못 알아먹는 소리 하니까. 여러분들 나가서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언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공감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천도교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 한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비도 내리고 한다고 해요. 그게 뭐입니까? 그 우리나라들 뭐 고조선 보면은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뭐냐? 농사 지으면서, 그죠? 뭐 제천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한 울림이 도와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일반 자연인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믿음 못 주는 거예요.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믿는구나. No! 그거 가지고 예수 몰라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처음엔 탁 튈 줄 모르지만은 거기 그 사람을 구원해줘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꼭 그것만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